이번 시간에는 그 몰약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몰약나무는 복숭아보다 작은 갈색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또 가시가 많고 껍질에서는 향기가 나는 수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분비되는 기름은 공기와 접촉을 하면 곧 응고가 됩니다. 몰약나무에서 몰약이라고 하는 향료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몰약,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몰약은 시체 방부제, 또 성전에 쓰이는 기름에 넣는 향료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향기도 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향기를 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어떤 향기를 맡음으로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몰약이라는 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움은 선입니다. 그 선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기고 또 선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이 몰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순종적인 삶을 얘기할 때 몰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주의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내 기도가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한다는 것이죠.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향을 이렇게 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향을 올려 바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제사,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몰약과 같은 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향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제물을 드려라. 주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향기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선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웃 선을 베풀어야 될 이웃에게, 이웃 사랑해야 될 그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악독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탄, 악마짓을 하는 이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적이요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적들입니다. 마귀의 편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천사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해코지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네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께 올려 바치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구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 나는 기도를 올리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하는 작업, 스스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 대한 섬김, 이것이 무르익을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향기가 주님께 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향료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향료.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마음의 냄새입니다. 뭔가 선한 느낌이, 선한 뉘앙스가, 선한 그런 그 아름다운 뭔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그 인격의 풍미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 몰약나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몰약과 같은 향료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부패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향료가 있어서 남에게 향기를 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향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향료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9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재물, 누가 너의 주인인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재물은 종이 돼야 됩니다. 만약 재물을 섬긴다면, 재물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상반되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주인으로 네가 섬기고 있느냐?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말합니다. 둘 중에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두 사이를 동시에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겨보려고 시도하는 작업입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의 의도를 보십니다.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의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지, 의도가 재물을 향해 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금갈대로, 금갈대라는 것은 순수의 갈대로, 잣대로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측량이 우리의 의도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말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네가 어떤 목적으로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재물은 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물쭈물 하다가는 반드시 일이 터집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셔야 될 분, 우리가 주인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향기를 주님을 섬기는데 모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섬기려 하면은 죽음도 유익하다. 그는 죽음에 대한 삶조차도 죽음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향기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때 몰약을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사 지낸 후에 시체에게 방부제를 바르는 것은 역시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향기롭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나의 죽음이 얼마나 향기를 바랄 것인가.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향기요, 내면의 향기요, 선과 악의 관점에서 선의 향기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삶의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아무리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향기 나는 죽음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보면은 이게 향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교회에서는 국화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하는데 이 향기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품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부터 사람이 장례가 나면 향불을 이렇게 피웠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최근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고대 사람들이 했던 그것은 죽음도 역시 향기다.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말을 했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향기를 뿜어낸 이들이 많습니다. 성 프랜시스나 손양원 목사나 도산 안창호나 이용도 목사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 이공 선생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향기를 내뿜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미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향기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맡으면서 위안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되고 우리의 본받을 그러한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향기를 아직도 여전히 뿜어내고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향기는 마치 이웃에게 섬김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와 같습니다. 얼마나 감명 깊은 말입니까? 몰약이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약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늘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사모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을 검토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늘
항상 사모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자,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몰약을 통해서 오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가 몰약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고 하는 이 귀한 상징성은 단지 그 몰약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몰약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섬김의 향기를 베푸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그 몰약이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악마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귀한 사역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 몰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